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 판도라의 상자에 뭐 욕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딱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도라가 그냥 여는 바람에 거기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부정적 감정이 다 흘러 들어갔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 희망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살 가치도, 살 마음이 안 생기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희망이 사라지면 또 어떡하냐는 거죠. 희망조차 사라지고 희망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 키우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고, 또 뭐 살펴보겠지만은 한국 소아과, 정신소아과에서 가장 많이 붐비는 것이 애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녀 키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성경 읽기를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탁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무너질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무너질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 이때 예레미야라고 활동하던 시대의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러야 돼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당시에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초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 좀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 읽기 했던 분들 익숙하죠? 예, 저기 이라크 지역이 있는 데가 바벨론이에요. 저 아수르는 바벨론이 이미 다 먹어버렸고,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쓸어갔나요? 한 몇 번 했나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북남방 유다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끝내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 번에 걸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처음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교육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장면을 예레미야가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야, 희망은 없다, 희망이. 예? 뭐래도 좀 하나 남으면 희망이 있는데 무슨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어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심정을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자고요.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자녀를 키우려면 하는 환경에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전부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다 갑니다. 그리고 성적 좋게 가요. 근데 중간에 반 이상이 전부 중간에 그만둬요. 왠지 알아요? 세상 일반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책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적이 좋은데 나중에는 못 따라가서 끝나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참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 그리고 그리고 옆에서 질병, 아니 몸이 막 아팠어요. 아팠는데 돌아와 봤더니 이번에는 부인이 아파. 부인이 아픈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쫓겨났더니 애가 학교 안 간다고 그래. 애가 학교 안 간다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애가 또 교통사고 났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이었어요. 그의 심정을 표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8, 19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심정이냐? 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되져가는 그 상황. 시작. 이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19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들이 독약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예를 들면 남편이 병이 걸렸으면 부인이라도 병이 안 걸리면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일터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자꾸만 다 무너지니까 이 예레미야 심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나에게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세는 처량하다. 내 신세는 너무 엉망진창이다. 나는 지금 독약을 먹은 것 같다. 독약을 먹었으면 곧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긴 터널들이 있잖아요. 저 속초 갈 때도 있고 여기 마성 터널도 있고 있는데, 터널을 가도 그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요? 희망을 갖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요, 가도 끝이 안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하나만 놓고 어린이집이니까 아이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이 아이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또 교회를 안 다녀요. 또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또 못해요. 그러다가 또 보니 애인을 사귀었는데 애인이랑 또 바람난 거 아니죠, 그거는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가더니 애가 2박 3일 안 와요. 자, 계속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마음이. 그리고 마치 살아있으나 독약을 먹은 것처럼 이 마음이 아주 애달고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빛이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빛이 보인다. 이러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 넘어가면 또 터널,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터널, 또 터널, 또 터널, 또 터널, 또 터널.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게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비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좀비가 산다 그래요, 이 도시에. 안 믿는 얼굴이네. 이 보십시오. 이 도시가 미국 동북부에 있습니다. 이 도시 이름은 켄싱턴이에요. 이 거리가 켄싱턴 거리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비같이 다녀요. 좀비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전부 저렇게 다닌다는 거죠. 마치 그 아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영국의 아펜 때문에 저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도시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까? 술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다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들이 마약을 먹은 거예요. 마을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마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이 뭐냐? 우리가 아는 뭐 히로뽕 그런 게 아니라 펜타닐이라고 누구에게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고.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생활이 좀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먹었어요. 근데 당신들 왜 저렇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희망이 없대요. 희망이 사라졌대요. 왜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저 도시 자체가 원래는 잘 사는 동네였대요. 근데 경제적 위기가 와서 저 도시에 공장이 도산해버리고 부도가 나버리고 상점들이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중상층이었어요. 중산층.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도산했지, 일자리 없지, 뭐 상점이라도 열었으면 어떡하든지 해보겠는데 상점도 문 닫았지, 은행도 문 닫아가지.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먹은 거죠. 모두 다. 예레미야의 심정이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독약을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지금의 심정이 독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죠. 청산가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을 뜨니까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나아요. 왜? 눈을 뜨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눈을 뜨니까 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끌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있잖아요. 젊은 그렇게 유망한 사람들을 다 끌어갔어요. 눈을 뜨니까 집이 무너져 있어요. 눈을 뜨니까 상점이 문 닫아 있어요.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자기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힘이 없고 마치 저 모습처럼 좀비같이 지금 달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미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그러면 여러분 언제 제일 허망해요? 다 쌓았는데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다가 누가 전화가 왔고 툭 건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싸움 나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경험 있죠? 그러니까 다 해놨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애완견이 뽀삐가 와가지고 봐달라고 그랬다 꼬랑지를 딱 치는 바람에 무너진 거죠. 근데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인생의 고난이 하나만 넘어지면 되는데 도미노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고 그 다음 게 넘어지고 그 다음 게 넘어지고, 자녀가 넘어지면 물질이 넘어지고 물질이 넘어지면, 이게 하나만 멈추면 두 개 세 개면 괜찮겠는데 계속 연속으로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치 살아있지만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아이가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픈데 또 남편은 실직을 해요. 실직을 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좀 부인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막 뭐라 그래. 돈 벌어 오라. 여러분 누가 돈 벌어 오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돈 벌어 오라.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따라하지 말아요. 여보, 당신이 있는 것만이라도 돼요. 우리 같이 살면 돼요. 이러면 될 텐데 여자들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먹여 살릴 것도 못하면 남자들이 어디 가요? 그래서 공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이나 있으면 공원에 가지. 돈이 없으면, 돈이 조금 있으면 포장마차, 돈 조금 더 있으면 찰리의 카스톡스 맥주집, 조금 돈 있으면 위스키집. 남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라. 부인이라도 좀 이렇게 현모양처면 좋은데 부인은 현모양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부인이에요. 차라리 죽어라 막 이런데, 그러니까 막 심정이 아파요. 그런데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만나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는데 어느 놈이 또 돈을 떼놓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자녀를. 참 힘들죠. 오늘 이 자리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치 독약을 먹은 것처럼, 독약을 먹은 것처럼 걸을 수가 없고 마치 좀비처럼 내 몸은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가정에 가 있지만 그냥 좀비예요.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외칠 수 있겠죠. 왜? 예루살렘이겠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자, 느헤미야도 외칠 수 있겠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외칠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국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치안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다 어디 하나 다 안 무너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과연 희망이 있느냐예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를 이겨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뭐가 빛이 보이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싫다 그러고 이게 뭐
풀리려고 그러는데도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진이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희망이 없다.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래도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아이가 하는 말이 나 학교 안 갈래요, 나 친구들 안 만날래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독약 먹은 것 같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자녀들은 또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가 결혼하고 애 낳아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했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상태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스스로가 다 무너진 상황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갑자기 21절부터 말을 해요. 나에게 소망이 있대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21절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럼 이것이 뭐예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스예요. 디스는 앞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부터의 내용이겠죠. 우선 보자고요. 22절의 내용을 내 마음에 뭐 했대요? 담아뒀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아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 마음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를 향하여. 응?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원래는 이 설교가 어린이날, 난 이번 주가 어린이날이 아닌 줄 알고 3주 전,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는지 애랑 맞추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는 이 설교인데 다음 주는 뭐 어버이 설교인데. 그럼 여러분 아이가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희망이 생긴대요. 희망이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미노처럼 무너져도, 실패가 도미노처럼 일어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뭘까요? 영어의 이 디스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뭘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21절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22절이겠죠. 22, 23절. 그럼 22, 23절은 어떨 때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딱 오늘날 상황이죠. 한국교회가 어렵죠. 나라가 힘들죠.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힘들죠.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까지 사라지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담아두래요. 뭐예요? 22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인자가 뭐고 국률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 찾았어요. 많이 찾았어요. 그랬더니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헤세드예요. 근데 이 인자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결해 보자는 거죠. 인자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했더니 원문에 찾아보니까요, 충성된 사랑이래요. 그럼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충성된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충성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상관에게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중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라, 이 중자는 결국은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마음이고요. 그럼 뭐예요? 우두머리에게 마음을 다하겠다. 절대 마음 버리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우두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아니, 우리의 우두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도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충성된 사랑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 빼놓고는 이게 헤세드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을 것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인자라는 단어에 이 언약적 사랑이 들어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계약과 언약은 다른데 언약은 항상 불평등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과 맺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맞죠?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도 문화가 어떠냐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 정복당한 왕을 신하로 맺으면서 뭘 맺냐면 언약을 맺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맺는 이유가 뭐냐면 신하야, 네가 앞으로 잘해도 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예, 실패하지 않는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이 언약은 지켜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게 헤세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이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파기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인자를 내 마음에 뭐라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자업자득인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더니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쯤에 되면 말할 것도 없는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나요. 이세벨, 아사라래요. 뭐 그런 것들, 뭐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때 쓰는 단어가,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 쓴 단어가 인자예요. 뭡니까? 너희가 잘못해도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들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버리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인자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는 것은 나는 너희를 향해서 충성되게, 실패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해도 잘못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궁하고 변함이 없고 항상 함께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애끓는 사랑이에요. 몹시 안타까워서, 마음이 쓰여서, 속이 끓는 사랑. 이거를 좀 더 설명한다면 너무 몹시 슬퍼서 상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모르겠으면 성경 읽기 학교 다 들어오시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너희들이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저쪽 어디 갔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상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인지 뭐 넷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딱 있어요.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 같으면 잘못했을 때 여기 뭐 종아리를 때리면서 울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창고에 들어가 있어. 창고에 들어가. 표현이 잘못됐네. 저쪽 공부방에 혼자 가서 뭐 들고 있어. 이럴 때 어떤 엄마가 그쪽에서 신난다, TV 보자 이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서 있어도 엄마는요, 그 아이의 잘못을 하더라도 이미 뭐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고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잘못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엄마가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왜? 그러니까 부모가, 야 이놈아, 너 어저께 왜 그런 엄마 지갑에 손댔니?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실감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매를 들거나 저쪽에 집어넣고 있을 때 엄마가 이 아이가 아프고 때리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변태도 아니고. 예?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잘못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국률을 넣은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국률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또 너희들이 무너지는 거, 끌려가는 거, 그 폭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라, 이 뜻이에요. 진짜 볼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이 32, 33절 읽어봅시다. 다 본문이에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보세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돼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저렇지 뭐, 내가 실수 많이 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근데 근심하게 하시나 뭐라 그럽니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다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해도, 잘못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게 인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잊지 못해요. 스테디 패스트 러브예요. 스테디 패스트란 말은 스테디, 변함없다, 패스트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 뜻이죠. 긍휼은 뭐예요? 애끓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33절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됐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똑똑한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아드락과 사벳니고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 끌려가고, 그런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자녀 키울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세상의 것이 끊어져 가고, 물질이 끊어져 가고, 건강도 끊어져 가고, 삶의 터전도 끊어져 가고, 자녀 키우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자꾸 이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물질 더 많이 벌어서 이거 갖고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소망이 자꾸만 사라져 가려고 그래요. 건강도 아니 왜 건강이 점점 이러지 하면서 소망.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나의 아이들, 나의 자녀들 보면 볼수록 엄마 아빠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가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아이가 그런 게 꼭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저렇게 방황하고 힘드는 것이 꼭 부모 때문인 것 같은 그 마음이, 부모는 다 그래요. 근데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다 쓰는 단어가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유다의 상황이 뭐냐면 잘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잘못해도 주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생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고소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애끓는다는 거죠. 애끓는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잘 보세요. 난 이게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 가슴에 왔어요. 보자고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질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좀 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2살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이뻐요.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이쁘니? 나 닮았는가 봐. 쭉쭉쭉쭉 만들어주고. 저녁이 됐어요. 잠 안 자요. 저지레해요. 집 다 엉망으로 만들어요. 애 꼴보기도 싫어져요. 막 응? 얘 싫어. 너 누구 닮았냐? 니네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애가 잤어요. 아침에 깼어요. 왜 이렇게 또 이뻐? 그래서 쭉쭉이 너 누구 닮았어? 엄마야 아빠 아니지? 또 이래요. 저녁에 되면 또 애가 보기 싫어져요. 이 육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침에 보니까 또 애가 이뻐요. 쭉쭉쭉 아이고 뽀뽀해 막 난리가 나요. 아침마다 새롭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식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첫사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늘 처음 사랑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현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이뻐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만 한 애들 말고요. 말만 한 애들 말고 2살, 1살짜리 아침에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오줌도 이뻐 그냥. 근데 저녁에 막 저지레하고 집 엉망진창이라고 걔랑 막 싸우고 야 너 누구 닮았냐 그 성격이 니네 아빠랑 똑같다. 그리고 재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머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 경험 있습니까? 그게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여러분 처음 했던 그 사랑이 아침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까? 잘못하면 그거 끝까지 붙잡고 추적하지 않습니까? 웃기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지난 어젯밤에 아이가 그렇게 잘못해도 아침에 또 인자와 긍휼이에요. 애 끓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요 또. 이 단어에 바로 이 상황에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안 돼요. 자, 약속을 어겨도 나는 이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 폭풍우를 만나요. 근데 문제는 이 폭풍우를 만났던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 예수님의 말을 갖고 순종한 거죠. 근데 폭풍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케이스는 제자들이 잘못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아까 그 예루살렘 케이스는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케이스예요. 백성들이 어떻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풍우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어부일도 그만뒀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도 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현실은 반대예요. 아무런. 근데 예수님은 뭐 해요? 배 끝에서 주무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무시냐 안 주무시냐가 아니에요. 주무시고 있어도 풍랑의 배에 물이 들어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요 바벨론으로 적용해 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여 바벨론으로 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뒤집히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는데 왜요? 인자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데요? 저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는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살려요. 밉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폭풍이야. 예수님이 닮으려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삶이 좋아지진 않아요. 더 나빠져요. 집안일이 일어나고 자녀일이 일어나고 건강 안 좋아지고 돈은 막 생길 줄 알았어요. 생기기는 뭐야, 맨날 빈통만 와 있어요. 막 화가 나.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 했더니 주무시고 있어.
그리고 바벨론 상황에서도 얼마나 이 무시한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무시한지 에스겔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장로들이 에스겔에 찾아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 질문을 해요. 이게 우상 때문에 그런 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못 깨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배가 뒤집어지지.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해도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를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나고. 현실은 나아진 게 없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하라는 제자 훈련도 다 하고 교회 봉사도 다 하고 뭐래도 다 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주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잠만 자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꼭 이때처럼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잠만 잘 때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이건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의 인자가 함께하고 주의 충성된 사랑이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함께하고 주의 애끓는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쫙 지나서 25, 26절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25, 26절 구하는 시작.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또 선하시도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을 가슴에 담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담고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선하게. 26절도 봐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희망을 닫아야죠. 희망을 넣어야죠. 여기 구하다는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깊이 생각해라. 인자와 긍휼을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마가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주무시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폭풍의 상황이에요. 이 주님을 따르다가 제자로 따르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현실은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웃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따르는 상황, 저기는 안 따르는 상황. 근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따르는 사람인데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따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실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야겠다.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결심했으면 여러분 집에 딱 갔는데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여러분 신문이 배달됐는데 그 안에 1억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억은 무슨 1억이야. 고지서만 자꾸 날아오는 거예요. 안 나아져. 희망이 자꾸 사라져. 그러니까 자기가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걸어오고 걸어 다니는데도 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이게 없으니까 삶의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응? 그 70년의 기간이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을까요? 응? 왜?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자녀 좀 해결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물질 해결해 주세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기간에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 인자가 함께하고 주의 긍휼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함께해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먼저 바뀌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무슨 출신이에요? 직업이
그럼요. 그럼 어떻게? 야, 이쪽으로 돌려, 돛을 올려, 저쪽에 쳐.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안 깨워요. 이해돼요? 뭐합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자녀가 쓰러지는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물질을 해보려고 그러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깨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깰까요? 안 찼잖아요. 자기 경험을 붙들잖아요. 자기 지식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교회 생활을 하든 한국교회를 섬기든 뭐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그러면요,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인자와 긍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돌봐달라는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를 향하여 내가 뭐 하고 있고 어떤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 어떻든 주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뭔가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서로를 찾았다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어 이럴 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주님, 내가 업으로서의 경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네 힘으로 해보려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희망이에요. 나의 가정의 희망, 자녀의 희망, 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지금요. 요 말이 나올 때까지. 70년 기간에 이게 바뀌어요. 7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잘못한 유다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주님이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인자와 긍휼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회복이 되고. 자, 한명철 목사님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한 성도라고 고난이 벗겨가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신실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모두 내린다. 이와 같이 고난은 살아있는 인간을 둘러싼 공기 같다. 믿음의 사람 역시 똑같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사이로 희망의 무지개를 본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음을 믿는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예, 의인도 고난이 오고 의인이 아닌 사람도 고난이 온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도 고난이 왔고 그들은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따르다가 그렇게 된 거죠. 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 때문에 책임을 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걸어야 돼요. 어떤 희망이에요? 내 자녀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의 물질 내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가 깨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도요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골리앗을 이겼죠. 그럼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시편 23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가 따른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과연 희망은 있는가였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은 있다. 그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다. 내가 잘못해도 책임지시고
내가 실수해도 책임지시고 내가 실패해도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물질에 실패해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애끓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은 빨리 경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고 해야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질문해 봅시다. 다 끝났어요. 자녀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예요. 또 여러분 물질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처럼 그만 경험하세요. 물론 경험도 써야 되지만 먼저 1순위는 뭐예요? 내 경험보다 주님이십니다. 내 지식보다 주님이십니다. 내 건강보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인자와 국률에. 레마 찬양 부릅시다. 2절 부르고 예물 드리는 시간 갑시다. 2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좀 기억하며 부르면 좋겠죠.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2절 한 번 더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과 딱 맞죠? 이 헤세드가 은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